룻기서 1장입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프린트물 나눠드렸나요 혹시요? 갖고 계세요? 예. 룻기서 1장 21절 말씀. 룻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은사야. 너희들 메시지 노트 있니 없니? 프린트물.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지. 룻기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찬양의 제목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안식의 예배, 정말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 당신의 약속,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금요예배 메시지는요, 우리 주일날 받았던 일부 말씀을 아주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목만 붙잡아도 은혜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기 심령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말은 조금 부족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부서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정말로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성령의 관계. 성령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시는 기름관이잖아요. 그게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요즘에 일이 너무너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하네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오늘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정말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한 번씩 해주시면 힘납니다. 예. 정말로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인간하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을 똑같이 했던 구약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을 깨끗한 영으로 재창조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어떤 걸 받는다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 상한 심령이 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야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너희 예배자잖아. 너희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찢겨져 있습니다. 질밟혀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도 떠드네. 하나야 왜 그러지 진짜로? 너 여기 어른들 없었으면 죽었어 나한테 진짜.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공고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세 번역에는 비참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와 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할렐루야. 그게 찢겨지고 짓밟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가 폭로되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번에 은혜 받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알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누구 편 들어요? 내가 내 편 들어요. 내가 내 편 든다고요. 하나님 편에 쓰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쓸 자가 누구냐? 그게 레위잖아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이번 주 재정부의 영적인 메시지 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중요할 때 누구 편이에요? 다 하나님 편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할 때는 하나님 편이에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나는 찢겨져 있습니다. 내 영은 짓밟혀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찢겨져 있고 짓밟혀져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밧세바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바울이 여러 가지 연약함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네요. 나는 정말로 중요할 때 나는 내 편이었네요. 하나님 편 아니었네요. 레위는 하나님 편이었거든요. 레위가 누구죠? 정말로 중요할 때 내 친족을 죽일 수 있는 자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라고요. 그게 레위예요. 그게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생명이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폭로가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예. 우리가 뭐 돈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죄의 폭로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보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부유하신 자가, 본체이신 그가, 영원하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왜요?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욕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셨어요. 그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얼눌린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와서 요술반명이 휘두르고 가는 거, 도깨비 반명이 휘두르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눈먼 것을 내가 짊어질 거기 때문에, 너의 포로된 것을 내가 짊어질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오신 거예요. 수가세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너의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질게. 남편이 6명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너의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도 율법,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수가쓴 여인이 종교심이 강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산 저 산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누가 올 때요? 메시아 올 때요. 이거 수가성 여인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짓밟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그 여인을 향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기를 직경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그 사막길을 달려서 오시는 거예요. 식사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쟤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님 먹이려고 쫓아오는데 예수님 달려가시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받은 상속물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상속을 바깥의 것을 구했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뭘까요? 예수가 부인하신 그것, 예수의 생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수가 버리신 그것, 예수의 생명이 저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난한 그 심령에
진정한 부유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 참된 헌신인데요. 참된 헌신에 먼저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레위 사건입니다. 돌판을 갖고 내려왔더니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의 친족과 가족과 이웃을 도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로 여겨준다고요? 그 레위를 가지고 헌신이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친족을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상한 심령이 돼서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레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레위 지파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 3,000명을 도륙하는 것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보편적 가치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요. 여자와 아이들을 안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문어를 잡으러 가면 저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문어가 잡잖아요. 그럼 저는 그 길로만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어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계절마다 9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요 얕은 데 있어요. 근데 11월 지나가잖아요. 그럼 약간 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3월 달 넘어가면 또 얕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요. 근데 그게 용담이 다르고 조촌이 달라요. 해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하냐면 막 수수기 다니는 거야. 막 수수기 다니는 거야. 30분 동안은요. 그 나오면요. 그 간격을 유지해서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저 육지하고 바닷가를 향해서.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게요. 그것처럼 제가 무슨 말 하다 갔죠? 예? 전혀. 죄송합니다. 제가 IQ가 80밖에 안 돼가지고요. 잘해줘 버려.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룰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 룰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룰 한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제 이 나라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너무나 그 법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성경 구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다. 이거 나쁜 말이거든요. 그거 율법의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욥을 갖고 놓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갖다가 띄어서 가정보고만 놓고 붙여놓는데 그 사실은 율법 메시지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정죄하려고 했단 말인 거예요. 정죄. 네가 율법대로 행했으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네 시작은 미약하시는 창대하더라. 그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정죄하려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 복음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레위도. 그래서 전 성경 읽으면서 이 레위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됐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채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언어를 채우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헌신 이전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수와 넘어짐 앞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서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전가시켜 주신 그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응답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말라기서의 11조를 들으라,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든 우리의 수고든 교회든 전도든 선교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그가 없는 결정은 없었다. 그가 없는 일들은 계획은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일하는데 전도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포럼 하시는데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불신앙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차원 가버리면 그 속에서도 그를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하게 만드시는 비밀이 있어요. 다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와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가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 편 드셨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느 자리로 가죠? 이기적인 자리로 안 가잖아요. 내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비로워요. 말씀을 어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 다른 차원이고 또 다른 수준인 거예요. 그 넓이 깊이 높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경험되고 체험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가난한 마음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가난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제일 정말 속상할 때가 뭐냐면 애들 밥 안 먹을 때요. 밥 끼적끼적 먹을 때 제일 속상하잖아요. 막 팍팍 먹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도 그거예요. 은혜 받을 때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시 축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고난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심령,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대해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냐면 첫 번째,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엘리멜렉과 기온과 또 누구죠? 하트가의 그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얼로 불러들이시죠. 고향으로 불러들이는데 그 고향이 단순하게 터전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디가 있는 곳이죠? 언약이 있는 곳이죠. 약속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낼 때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보냈지만 다시 불러들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이 나오미는 전혀 언약이 없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룻보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룻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해요. 이제부터 나를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례가 곧 나의 결례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룻기서 1장 피고 계시죠? 16절부터 18절 같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읽을 때 이 룻이 최고의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으면 최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룻이 자신의 모든 결정과 기준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17절에 보시면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벌을 내리실 거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의 삶의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여호와께로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결례가 누구의 결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결례가 된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는 그냥 여정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믿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실 거예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이런 완전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나오미의 결단을 썼는데 나오미의 결단은 룻의 결단입니다. 그죠? 룻의 결단입니다. 자, 2번입니다. 고난은 주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비밀을 통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말 우리 마리아, 미리암,
메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쓰다, 폐역하다, 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쓴물,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마라의 쓴물에 갔을 때 아니 광야에서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말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짊어질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나무로 말미암아 이들 앞에 뭐가 펼쳐지죠? 12 샘물과 70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쓰는 나뭇가지거든요. 흔들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쓰디 쓰는 우리의 인생이 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12 샘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라부터 시작해서 종려나무로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쓰디 쓴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물두멍처럼 얻어맞은 바가 되신 거예요. 그 반성을 내리치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쓰디 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얻어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가져야 될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갈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가득 차서 나갔더니. 내가 나갈 땐 내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라. 세 번역이요.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라. 이런 것들은 참 세 번역이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나로 차에 있던 것들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텅 비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들이 부인되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예. 근데 돌아오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풍년과 출발할 때는 기근이었잖아요. 돌아올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풍년이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나를 비우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풍년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대속해내신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지나가시다 하시는 말, 세 가지 십자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대신의 십자가, 함께의 십자가가 있다고. 대속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것들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은요. 대속과 대신은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씩은 달라요. 제가 잘못 설명드릴게요. 대속은 내가 짊어지신 거고, 제가 좀 또 공부하고 올게요. 할렐루야. 이거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는데, 함께는 지금 그걸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텅 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는 새 남편, 새 가정, 새 아들 다 준비해 줬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냥 아들이 아니네 이거. 이 아들 통해서 다윗이 오고 결국엔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과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이 뭐냐? 마라에게 던져진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새창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삶,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시는 오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